오늘이 이제 다윗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작할 때는 항상 이게 언제까지 갈까 그런데 벌써 30번이나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네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십니까? 하나 분명한 건 참 다윗의 삶이 만만치 않았다. 참 파란만장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본인의 선택 때문에 그렇게 된 경우들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의 선택과 관계없이 밖에서 사람이건 상황이건 만들어낸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웠던 적도 있고 하여간 참 파란만장하고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다윗의 삶이 그냥 거룩하기만 할 것 같은데 참 인간적인, 어쩌면 인간적이라고 말하기엔 다른 인간들이 야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할 만큼 파란만장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가 아니라 그래서 거기엔 하나님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지요. 우리가 그동안 쭉 본 것처럼 다윗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기적 같은 것들이 별로 나오지 않는다고요. 대단한 기적 이야기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이야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거기는 하나님이 아주 명백하게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분노가 있고 하나님의 징계도 있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장면들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들도 그 안에 있지요.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니면 기대하는 것보다 항상 한 타임씩 늦으시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모두를 사랑하신다 하면서도 아주 일부만을 편애하시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기록 자체가 그냥 승자들의 기록, 승자들의 시각으로 기록된 그런 내용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많이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이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있고 무엇보다 그 인간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으시는 인간을 여전히 기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이야기 속에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윗 이야기가 끝났다는 것은 그저 다윗의 삶을 한번 우리가 보았다로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다윗을 같이 이렇게 공부해 왔다는 건 이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거지요. 지금까지 다윗을 공부하면서는 우리가 다윗의 하나님을 보아왔다면 다윗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는 내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그냥 평범한 그 일상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를 만나고 그의 어떤 마음과 생각을 듣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 일상이 이제 신비 또는 놀라움, 하나님과 관계된 놀라움을 우리가 경이로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상이 경이로움, 신비 이런 것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냥 내가 뭔가 이렇게 가지게 되고 성취했을 때 갖게 되는 감사, 기쁨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어떤 감사가 생겨나죠. 삶이 편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게 딱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일이 술술 잘 풀리기 시작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갖게 되는 그 어떤 마음의 평화와 자유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 순간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하지요. 그냥 내가 그동안 하나님한테 이런저런 많은 선물들을 구했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내 이 생명 자체가,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선물이 맞구나. 이런 걸 여러분 확 자각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생겨납니다. 내 삶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렇다면 내 삶에 내가 좋건 싫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든 현장들은 사건들은 어떤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게 분명해지는 거죠. 12번의 만남 같은 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 12번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대단한 것을 가르쳐 주거나 그 안에서 대단한 일이 벌어져서 그
과정이 소중하다기보다는 12번의 만남이라고 하는 그것을 시작했다는 이유 때문에 조금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조금 더 찾아보고 뭐 해보라니까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도 계셨나 하는 작업을 통해 가지고 내 일상에 정말 하나님이 뭔가 내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를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번에도 어떤 지체는 매일 출근 때마다 만나던 그 전단지 돌리는 한 사람과의 그 잠깐 동안의 만남, 스쳐 지나간 그 만남이 그의 마음속에 하루 종일 있다가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가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 그 상황이 좋았다 나빴다가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부분을 만져가시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시장을 지나면서 매일같이 보던 그 상한 복숭아 한 바구니, 떠리로 만들어 놓은 그 복숭아 한 바구니를 보고선 자기의 삶의 과거의 어떤 부분이 만져지고 하나님이 위로하고 하는 어떤 경험들을 한단 말이죠. 그동안도 다 봐왔던 거거든요. 전단지를 돌리는 친구나 그 복숭아나 그 과일이나 무엇이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의식하고 하나님을 찾아 들어갈 때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구나. 또는 지금 이렇게 내게 말씀하시는구나가 분명해진다고 하는 거죠. 다윗 이야기를 우리가 오랫동안 봤지만 결국 이 다윗 이야기를 압축해서 말하면 이런 질문과 답입니다. 과연 내 인생의 잔은 언제 충만한가? 언제 내 인생의 잔은 차고 넘칠 수 있는가?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뺏기지 않을 수 있는 그 기쁨, 평화는 언제 내가 가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 다윗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결국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네가 혼자서 채울 수 없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했던 그 시편의 정수라고 하고 있는 다윗 시편 23편 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어떻게 해서 내 잔이 넘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대단하게 잘해서 아니면 아주 선한 행동을 해서 악을 이겨서 내 잔이 넘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 잔을 당신이 채워주실 때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다윗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채워주심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정말 내 잔이 이렇게 차고 넘칩니다 라는 그 감동과 기쁨과 감사의 전제는 뭐겠어요? 그 하나님께 먼저 응답해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지 않고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말했죠. 누가 누군가에게 선택된다는 건 그 선택에 대한 선택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고명희 자매를 선택해서 우리 함께 가자 그랬을 때 내가 고명희와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고명희를 선택한 그 선택에 대한 고명희의 나에 대한 선택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초청하시고 모두를 선택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냐면 내가 그것을 거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거부하죠. 그 하나님의 초청을 듣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지만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어떤 이유로건 거부하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사람은 점점 독해지게 돼 있습니다. 독해진다는 게 큰 나쁜 짓을 하고 이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채워줄 수 있는 우리 존재인데 그것을 거부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되거든요. 이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내가 나를 책임지려니 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죄라고 하죠. 원죄가 불편한 분들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는데 원죄는 아주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것입니다. 원죄란 하나님 부재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하나님 부재의 상태로 하나님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발생한 현상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심으로 이제 인간은 자기 뜻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사는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죄의 상태라는 게, 그렇게 태어난 하나님 부재의 상태라는 게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비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자체가 다 광야인 것이죠.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저는 아주 평탄한 길을 잘 걷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전부 나름의 광야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광야를 살면서 우리는 자주 나빠집니다. 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부재의 상태로 태어나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이유를 알고 모르고와 관계없이 그 안에 뭔가 비어있다는 것을 느끼고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뭔가를 채우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면 다른 것으로 채우거든요. 그 다른 것으로 채우면서 사람은 나빠집니다. 세상 법을 어긴다는 의미에서 나쁜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욕심이 올라옵니다. 사람과 비교하고요. 시기하고요. 경쟁하고요. 밟으려고 하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세상 법이라는 게 원래 강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세상 법은 잘 따져보면 뭔가를 미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게 하는 것이 대부분의 법입니다. 약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꼭 세상 법을 어긴 것도 물론 그것도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나쁜 건 우리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뭔가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욕심, 탐욕, 정욕, 시기, 사람에 대한 무시, 냉정함 이런 것을 나쁘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1절입니다. 본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높이 세워진 자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깊은 겸손이 있는 것이고 그 겸손은 뭐랑 지금 같이 있어요?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겸손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같이 있는 것이죠. 또 그는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내가 선택되었다는 것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 때 그 선택에 내가 응답했다. 이런 자랑스러움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도 선택받았거든요. 사울도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근데 그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그의 선택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뭐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게 나 노래 잘해, 목소리 좋아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찬양하는 자다 이런 것입니다. 찬양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진짜 찬양의 전제는 알미거든요. 깨달음. 왜 찬양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를 높이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에 내가 응답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보면서도 많이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다윗이 알았더라. 그렇게 하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아는 것이라 했죠. 왜? 그래야 그 좋은 것을 주신 다음에 나빠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셨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그 높이신 이후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죠. 높아진 것을 자기가 스스로 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나빠지죠.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다윗이 참 그걸 대차다고 말해야 할지 뻔뻔하다고 말해야 할지 이런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자기 삶 그동안 봤는데 물론 그런 사건들만 주로 기록해 놓은 건 맞지만
그냥 짧은 글에다가 이렇게 이겼더라 그 한 번 이겼더라가 절대 짧은 사건이 아닐 텐데, 그런 사건들은 단순하게 기록하고 어떤 문제들만 좀 길게 자세하게 기록했으니까 우리에게 좀 그렇게 다가왔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30번이나 쭉 봐와오면서 와, 정말 다윗은 대단하구나라고 했던 게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다윗을 보며 좀 의아할 수도 있지만, 지금 오늘 이게 언제 한 말이라고요? 마지막 순간 그가 한 말이다라고 기록하지요. 다윗의 자기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 인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인식이 그 사람의 지난 모든 삶의 의미까지도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과거의 의미가 결정되게 돼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마지막 순간을 살고 있다면, 다윗이 생각하는 그의 삶의 많은 일들, 죄, 아픔, 실수, 그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참으셨다, 나를 기다려주셨다, 나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다른 시편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요.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참으셨고 기다리셨고 지켜주셨고 인도하셨으므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고백이고, 이 말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무엇입니까? 현재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현재란 남아있는 삶의 첫 출발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마지막 순간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과거가 규정되고 있을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과거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의식에 무엇이 있느냐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모두가 이러기를 바라겠죠. 또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특히 설교자들은 얼마나 이렇게 말하고 싶겠고 이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되 그 말씀이 말씀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지식과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그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그와 관계 맺고 있는 순간에 나를 통하여 전해지는 것입니다. 목사가 여기서 설교를 한다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을 때에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됩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좋아 보이는 것 같은 소리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망가뜨려져 있으면 나는 내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프루프 텍스트로 해가지고 내가 그거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써먹기 위한 어떤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다윗도 어때요? 항상 이랬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이런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어땠겠어요? 자주 이런 거죠. 자주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있었고, 그러므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가 자주 경험했고, 자기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많은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도 읽어봅시다. 본문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정영찬 간사가 다른 출판사랑 협업해가지고 그 책 하나를 냈는데요. 그 사랑, 힘, 그리고 정의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대략 이런 거예요. 사랑, 힘, 정의 다 하나하나로 따지고 보면 그게 다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는 그것들이 자주 서로 충돌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힘과 충돌하고 때로 또 힘은 정의와 충돌하고, 이런 경우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지금 뭐 북한, 미국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지금 현대사만 보더라도 그들이 정의를 말하면서 했던, 그리고 그러면서 사용했던 그 많은 것들이 얼마나 실제 사람과는 배치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결국 어디로 결론이 지어지겠습니까? 그 사랑, 힘, 정의, 이것들은 결국 선하게 아름답게 연합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그것들이 잘 들어갈 때 사랑과 힘과 정의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이 공의로 사람들을 다스렸다라고 말하는데, 공의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정의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 그것이 자기 자신이건 자기 주변이건 세상을 다스리려면 필수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다음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의 크심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이 세상과는 다른 의미의 깊은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 그래야 사람을, 세상을, 자기 자신을 공의로, 하나님의 정의로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 때 자기가 경험한 것이 뭐냐 하면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구나, 이러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떠오른 말이 있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참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 예수의 보혈이 나를 덮으셨네, 이런. 다윗이 이렇게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이러지는 않지요. 근데 그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내 노력과 내 힘만으로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우리를 거룩하다 하신다,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하신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그 5절의 이야기는 뭐예요? 내 삶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시고 견고하게 하심으로 구원과 소원을 이루셨다. 마치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무엇이나 모든 것이 다 가능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참 많이, 우리가 언뜻 지금 다윗 이야기를 보면서 기억에 남는 건 다윗의 실패, 그의 비열함,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의 삶의 여러 과정에서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맺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은 경고로 마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 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을까? 사악한 자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알죠. 다행히 다윗은 사악한 자로 끝나진 않았습니다. 사악한 자로 끝나진 않았지만 다윗은 사악한 순간들은 꽤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 이야기를 잘 보면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실수, 죄에 대해서 한 번도 그냥 넘어가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이 다윗에 대한 사랑과 함께 그에 대한 더 깊은 기대가 있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장면을 이렇게 언뜻 생각해 보면, 만약 나한테 그러셨다면 난 벌써 죽었을 거다 막 이래요. 저는 하나님께서 많이 참아주셔서 살거든요. 많이 기다려주시고 이분은 그냥 넘어가겠다 이래서 사는 게 참 많아요. 근데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도 그냥 넘어가시지 않아요. 그런 속에서 다윗의 위대함은 그 모든 징계를 잘 받아낸다는 거예요. 그가 그 징계를 잘 받아냈기 때문에 알게 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 인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 심판에 바르게 서 있는 자를 분명히 용서하신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사악한 자에 대해서 말해요. 다윗이 말하는 사악한 자란
사악한 순간들을 고집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악함을 고집하고 버텨내므로 그 결론의 자리가 사악한 자가 될 때 그들은 용서를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그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처음 등장할 때 다윗을 묘사했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렇게 이 사람인가 할 때 다윗을 뭐라 했죠? 막내. 막내의 히브리 말은 카탄입니다. 카탄의 의미 속에는 하찮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자를 선택하셔가지고 겉으로 볼 때 하찮은 자를 선택하셔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에게도 자격이 있다. 너희들 중에 누구도 지금 네가 너를 어떻게 이해하든 세상이 너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건 모두는 내가 선택할 것이다. 너희들은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말했잖아요. 모두가 응하진 않는다고요. 좋아 보이지 않을 때가 많거든. 그의 선택에 네라고 들어가면 내가 그나마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놓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부자 관원 얘기가 그런 것입니다. 뭔가 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분이 나를 따라오라 할 때 뭔가 이렇게 다 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 물론 그에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는 건 뭘 말하냐면 실제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지금까지 소중하다 생각했던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지요. 대부분은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한테나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좀 우리처럼 이렇게 좀 어리버리한 사람들한텐 그분 따라가는 게 실제적으로도 많이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죠. 근데 두려워서건 싫어서건 어쨌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러지 않고선 응답하지 않고선 절대 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가 될 수 없을까요?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참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될 수가 없어요. 진짜 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말로 사람다움, 나다움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참 인간이라는 게 뭐냐 하면, 다시 말해서 인간답다는 게 뭐냐 하면, 어떤 것을 인간답다고 말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한 상태가 참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생기를 그에게 불어넣으심으로 인간 되게 하셨거든요. 근데 인간이 타락돼서 아까 말했던 대로 하나님 부재의 상태가 되었거든요. 하나님 부재의 상태에서 그가 무엇을 갖고 있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세상이 뭐라고 그를 환호하건 그는 아직 참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답지 않아요. 그답지 않아요. 그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지요. 근데 다윗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있어요. 다윗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이렇게 위로가 되는 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자칫 그럼 내가 빨리 인간다워지는, 내가 버려야 될 걸 버리고 막 이래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그 경직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못하게 되는 수가 있는데 다윗 이야기 속엔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순간은 우리가 딱 인간다워진, 온전해진 그런 상태일 때만이 아니고 그러기는 힘들다는 건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냐면 하나님은 어떨 때 참 기뻐하시냐면 내가 인간답지 않다는 걸 자각할 때 기뻐하셔요. 내가 인간답지 않기 때문에 인간다워져야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한 걸음을 어떻게 걸어야 되나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 기쁨을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경험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인간답지 않은 게 아니에요. 참 인간이 아닌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답지 않은 것을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참 인간이 내가 지금 아니구나. 아직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채워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내게 남아있구나. 근데 그곳에 내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탐심으로, 정욕으로 그렇게 내가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탄식이 없는 게 우리의 삶의 더 큰 문제예요. 우리 영화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영화가 감동적이라고 꼭 그 주인공이 멋지거나 부럽진 않지요. 어쩌면 많은 영화들은 오히려 그 주인공이
멋지거나 아주 부럽거나 막 화려하거나 이러지 않을 때 더 감동적인 그런 영화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세상의 현실이 많이 그런 거죠. 예수의 삶이 감동적이라고 뭐 예수의 삶이 부러울 거야 뭐가 있겠어요. 이 다윗 이야기가 감동적이어도 다윗은 부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다윗이 부럽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다윗 이야기에서도 별로 감동을 못 찾는 거야. 별로 감동도 없는데 뭐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의 삶이 부럽지 않은 건 괜찮아요. 근데 다윗의 이야기 자체가 다윗 속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 자체가 감동이 없다면 그건 잠깐 멈춰야 돼요. 만약 그렇다면 거긴 제 책임이 좀 있을 거예요. 제가 제대로 잘 전하지 못해서 그 감동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을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다윗이 부럽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다윗의 이야기조차에도 감동이 없다면 그 사람에겐 아직 다윗 영화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더 깊이 다윗 이야기에 잠겨 있어야 돼요.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 싶은 감동이 틀림없이 있어요. 자주 말하지만 불편한 건 괜찮아요. 불편한 건 오히려 좋은 거예요. 내가 뭔가가 자각됐다는 거니까. 하나님 이야기가 불편한 건 아무 문제도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 이야기가 불편한데 그 불편함을 방치하는 거예요. 그 불편함을 방치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교만해져요. 그 불편함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 자기가 생각하는 힘,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대로 선택하고 살아가요. 한국 속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난 이런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은 난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게 맞는 것 아닌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옳지 않은 것 같은 아니면 불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아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때까지 그 불편함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불편함을 붙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면 다시 말하지만 사람은 나빠져요. 다윗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자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은혜 없이는 잘 살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참 다행인 거죠. 문제는 은혜가 없는데도 잘 사는 게 문제인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음에도 하나님이 그와 전혀 동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자기가 잘 산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삶이 더 큰 문제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뭔가 풀리는 것 같으니까 이 세상에서 뭔가 인정해 주는 것 같으니까 이게 잘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없어. 그게 더 문제인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라고 했던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오, 내 인생 잘 풀려가. 하나님의 은혜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다윗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방식으로건 들었다는 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지기를 원하셔요. 이젠 네가 선택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향한 내가 너를 선택한다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이젠 우리에게 다시 공이 넘어왔어요. 이젠 너희가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윗의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죠. 이제부터 우리는 내 하나님을 찾아서 삶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다윗 이야기 전체로든 아니면 오늘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 말씀하시려고 하셨을 터인데 틀림없이 그것이 뭘까 잠시 우리 좀 머물러 봅시다.
하나님, 왜 우리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나름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다 나빠질 수 있다는 그 긴장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나름대로 정의롭게 살고자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만 정의일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소서. 사랑했는데 그것이 이기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살펴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말씀, 사람의 이야기 속에 숨겨놓은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며 사람의 나쁘고 사람의 문제만 우리의 마음속에 담으며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다윗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고자 하신 그 음성을 다시 한번 찾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에서도 바로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으로 이어지도록, 시도로 이어지도록 또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도 그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자각하는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주님, 온전해지고자 하는 그 탄식에 기꺼이 동참하시는 주님, 우리의 일상에서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